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를 굳게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또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올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세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관해 주시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한 번쯤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원치 않는, 예기치 못한 그런 질병, 또 원치 않는 그런 관계의 문제들, 또 사람들의 의리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행위,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때로는 평탄한 길처럼 보였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만날 때에 좌절하기도 하고 심하면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라는 질문을 하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이런 우리에게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마치 캄캄한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실제로 무슨 뜻일까?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확고한 진리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짧은 구절 속에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알고 있다고 말하는 진리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도 알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다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알고 있다는 이 말씀은 추측성 언어가 아니고 또 내가 이런 것을 바란다라는 이런 바램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런 성품과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변할 수도 없고 또 약속이 취소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정 대상에게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오래전에 영원에서 작정하시고 불러주신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약속의 수혜자가 된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짧은 구절 속에 핵심 약속은 바로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핵심 약속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 약속의 진리, 그리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데 그 해당되는 약속의 핵심은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협력과 합력은 좀 의미상의 차이가 있어요. 합력은 마치 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든지 음악을 들어보면 악기가 한 악기만 가지고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악기들이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이게 잘 어우러지지 않는데 이걸 잘 조화롭게 하면 아름다운 음악이 되죠. 연주하는 사람들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 악기 자체의 성질에 따라서 불협화음을 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까지도 지휘자는 좋은 음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리하는 다들 요리 선생들인데 요리하는 분들이 고춧가루도 넣고 다양한 매운 것도 넣고 안 매운 것도 넣고 향신료도 넣고 다양한 재료들을 넣는데 한 가지씩 띄워놓으면 그게 별 요리가 되지 않죠. 그리고 먹음직스럽지도 않아요. 물론 가지도 그대로 맛이 있지만 그걸 모아가지고 섞어 놓으면 아름다운 요리가 되는 것 같이 오늘 이 합력이라는 것은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조화를. 하나님의 손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휘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생을 지휘하는 그런 지휘자와 같은 것입니다. 고난, 기쁨, 슬픔, 실수, 기도, 찬양, 또 괴로움, 외로움, 이런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실질적인 그러한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까지도 포함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작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죠. 그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쁜 일만이 아니고 슬픈 일만이 아니고 성공뿐만이 아니고 실패뿐만이 아니고 건강뿐만이 아니라 질병, 평안뿐만이 아니라 고난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선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모아가지고 마치 이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레고랜드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이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아름다운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조각들을 모아갖고 엮어가지고 궁극적으로 선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선을. 조각난 고난의 순간들 이게 합쳐져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지휘자로서 불협화음조차도 고난조차도 괴로움과 슬픔조차도 자신의 계획 안에 집어넣어서 품으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은 바로 요셉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요셉의 삶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고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습입니다. 요셉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은 모아서 선을 만들어준 거예요.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삶은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또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개개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개개인마다 다른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이 처음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항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 그 요셉의 눈물은 민족을 살리는 길에 디딤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그 아픔은 가족을 살리는 그런 디딤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숱한 고난 속에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갔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총리가 되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로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디딤돌이 된 거예요. 오늘 어쩌면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듣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날 잊으신 게 아닐까?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꾸미지 말고 하나님 왜 나를 버려두시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시나이까? 이렇게 포장하지 말고 있는 감정, 있는 그대로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 현실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진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소망을 선물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할 때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은 궁극적인 선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선을 만들어 가신다고 했고, 궁극적인 선은 바로 29절에서 답을 하고 있어요.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는데 이 선이 무엇인지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더욱 겸손해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인내심이 크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기보다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숙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렇지 않다면 고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셔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알려준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이 이유를 알려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함 속에서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고난도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믿고 요셉처럼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아픔의 현실을 보지 말고 내 몸의 질병을 보지 말고 내 마음의 아픔을 보지 말고 내 삶 속에 일어난 문제를 보지 말고 자녀들에게 일어난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드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지금 내게 보이진 않아도 믿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지금 내게 보이진 않아도 믿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응답할 답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궁극적인 선이 되도록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안에서 늘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고난의 이유를 다 설명해 주지는 않았을지라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았음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한 위로를 넘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선으로 만드실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선하신 약속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